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정말 급진적인 신관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 각각 우리 자주 접하는 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 로마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좀 당초에 안 되는, 만찬을 즐기길 좋아하지. 그것도 하늘에서 구름 용단 위에서 만찬 즐기지. 지들끼리 또 연애질도 하지. 가끔 땅에서 올리는 재물을 받아 잡수시고 또 이 뇌물로 접수하시고 뭐 살짝 개입도 했다가 내 아내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신 중에 하나가 또 좋아해 가지고 또 사고 터지고, 예.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을 보면 정말 인간이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수준, 초월적 수준으로 바꿔보고 싶은 그 자기 마음의 욕망들이 투사된 신들,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이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 위에 있죠?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거의 간섭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가끔 인간 사이에 나타나서 장난질도 하고 자기들이 즐겁고 쾌락을 자극하는 일들을 또 인간 사이에서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예. 그런 신들인데 고대 신들이 되게 그래요. 또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서 그냥 강력한 통제 아래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신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을 위한 사랑의 신이라기보다는 좀 더 경박한 신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에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고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그런 신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신의 모습은 너무 딴판인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이집트 내려가면 가보면 이게 피라밋이 있잖아요. 마치 아래 노예들이 있죠. 가장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노예 계층. 또 그다음 귀족들, 또 저들의 제사장들, 그 위에 파라오가 있고. 그래서 아래로부터 계속해서 에너지를 빨아서 잡수시고, 그리고 결국은 저 맨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런 구조죠. 그런데 애굽에 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타나신,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마치 피라미드를 획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확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가장 밑에,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주 주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마지막 순간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잡혀가시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그래, 너의 죄를 내가 안고 간다. 정삼각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너희 죄는 너희들이 알아서, 윗사람의 죄는 아래인 너희들이 덮었어. 이런 구조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너의 죄는 내 죄다. 너희들의 죄는 나의 죄로 내가 안고 간다. 전부 내가 끌어안고 내가 흡수해서 내가 죄인데요,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저주받겠다. 내가 버림받겠다. 내가 지옥 가겠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완전 이걸 뒤집어 버리신,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는 표현은 너무 놀라운 거죠. 섬기러 오셨다. 잠깐 내 삶을 도와주시는 그런 신이 아니시고 완전히 목숨 버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넘겨주고 모든 쓰레기들은 당신이 다 흡수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는 출애굽 얘기지만, 출애굽의 시초가 되는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지만, 여기 보면 복음의 본질이 선포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바로 8절을 보면,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다른 신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내려오는 신들은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추방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인간 가운데 살짝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걸 거절당하면 무섭게 달려드는 아귀 같은 신들은 참 많았지만, 이렇게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참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듯 살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나를 복된 땅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신. 얼마나 멋진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여기 나온 거예요.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그랬다.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어 내려와서. 잠깐 들렸다 사라지는 신이 아니고, 그런 척하는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되어버린 신.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 쓰레기 취급당해버리는 그런 신,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 신이 어디 계셔요? 지금도
주님의 핏방울은 내 안에서, 내 혈맥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내 피만 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해 주시는,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고 십자가 지고 싶지 하지 않고 죄에도 자주자주 노출이 되는 그런 탁한 피 속에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끊임없이 순간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치 계속 떨어지는 폭포 아래다가 진흙 묻은 보석을 놔두면 계속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밤새도록 하루 종일 몇 달이라도 끊임없이 씻어내 주시는, 내가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내가 탈선하는 생각을 할 때도 그때도 그 순간 또 씻어버리시고 끊임없이 역사해주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예수의 피는 나를 씻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씻어버리시고, 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폭포수의 그 물처럼 끊임없이 씻음으로써 죄의 때가 정착할 새도 없이 그냥 딱 떨어져 나가버리게 하는 것처럼, 진흙이 떨어져 나가게 하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의 피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죄만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요, 우리 절망입니다. 내가 인지하고 회개하는 죄만 용서된다면, 내가 자백한 죄만 용서된다고 생각하고 나 회개 많이 했어, 그 자랑 삼는다면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아니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예수의 피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씻어줘. 내가 잘 때에도 내가 이미 입력된 잘못된 죄의 사상들, 사고방식들이 밤에 꿈에서도 계속 나타나거든요. 거품처럼 이렇게 죄의 찢기가 드러날 때마다 그대로 걷어내시고 끊임없이 정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비한 존재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타나실 때도 참 신비하게 나타나시잖아요.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이제는 살아가고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그 모세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세요? 불타는 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완전 과학의 법칙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유식한 척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타는데도 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에너지가 변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 에너지가 불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불 에너지가, 없던 불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무 에너지가 그게 소진되는 거잖아요. 재가 되어 가야만 불이 계속 붙는 거잖아요. 근데 제1연력학 법칙, 생각났어요. 겸손하면 다시 똑똑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불이 붙는다 하는 이 기이한, 이 대단한 광경을 보려고 내가 돌이켜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가면요, 성 캐더린 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스톤 안에 그림, 성화가 하나 있는데 그 성화가 의미심장해요. 모세가 경험했던 이 출애굽기 3장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화폭에 옮겨 놓은 거예요. 덤불이에요. 덤불인데 그 덤불이 마리아로 되어 있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불타는 덤불로 나타나 있는 성화예요. 와, 이 메시지가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타는, 그러나 타지 않는 나무에 불 붙어 있는 그 모세 이야기하고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오신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하나님, 처녀의 배에 잉태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배울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우면 즉사합니다. 옛날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얼마나 피 바르고 뭐하고 정결하게 해서 들어가는데도요, 거기서도 죄가 드러나서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는 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발목이나 허리에 밧줄을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왜? 다른 사람이 그 시체, 대제사장 시체 끌어내다가 또 죽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대제사장 그 옷, 겉옷 아랫자락에요, 실로 만든, 금실로 만든 석류가 있고요, 또 방울이 또 달렸어요. 금방울이 달렸다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면 대제사장이 움직이죠. 계속 활동을 하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소리가 없고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백성의 죄가 발견됐든 대제사장의 죄가 발견됐든, 그래서 그대로 밧줄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모세와 불타는 덤불과 마리아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나무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잉태되었는데 채로 소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중에는 팔에도 안으셨는데, 그리고 젖도 물리셨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타지 않는 겁니다. 신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타지 않는 여인. 그것이 불타는 덤불에서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도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 잘못 섬겼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고 오히려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워도 아버지를 만나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로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서도 죄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죄악에 노출되면서도 죽지 않는 까닭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다 드러내면 다 죽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마치 중화제처럼 불 붙지 않도록, 타지지 않도록 중화제를 발라주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캐서린 스토온에 있는 그 불타는 덤불이 되어 있는 성모 마리아 그림,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임하셨는데도 피조물이 타지 않는, 다른 존재로 사라져버리지 않는 이 신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고,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이고, 그걸 또 알고 계신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느끼는 겁니다. 체휼이라고 그러죠. 같이 느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네가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고통스럽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기뻐해다오. 그런 기도가 나올 때면 그 우시더라고요.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네가 계속 슬퍼하면 나도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너의 슬픔을 거두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아주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당신 자신을 표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양떼를 끌고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끌고 인도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아차하면 광야에서는 곰이 낚아채가고 사자가 낚아채가고 절벽들이 많고 양들이 또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아주 먼 거리를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요. 우리 성도들도 눈이 좀 시력이 약해. 그래서 멀리 있는 주님은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신자만 보여가지고 괜히 그리 따라가고 시험 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 따라가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권사님이 왜 저래? 아니 저 집사님은 오래 믿었다는데 왜 저래? 그런 거 있잖아요. 시력이 나쁘니까 멀리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못 보고 바로 앞에 있는 양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요. 앞에 있는 양이 놀라서 펄쩍 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양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도 뛰어요 또 이렇게. 그래서 한번 어떤 놈이 탁 뛰면요 수천 마리가 계속 그 자리에서 뜁니다 이렇게. 이동하다 펄쩍펄쩍 뛰어요. 앞에 놈이 낭떠러리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같이 뛰어 그냥. 같이 뭐 그게 양들은 양만 보고 가는 거라 이게. 가끔 성도들 보면 저렇게 똑똑한 분이 저렇게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분이 저런 일에. 근데 그게 시력이 참 영적인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목자가 보이면 그 대장량이 목자를 잘 따라가면 그 대장량 보고 또 그 다음 양이 따라가고 쭉. 호주에서도 이렇게 양 도살하는 걸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양들이 쭉 이렇게 삼각형으로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위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찍은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는 이런 양 한 마리만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통로가 나타나요. 그럼 거기 따라 들어가요. 양이 막 밀려가지고 가요. 가면 그 끝에 이렇게 양 이 앞가슴이 딱 달 만큼 이렇게 가림막이 딱 있어요. 딱 가림막 되죠.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이제 총으로 빵 이렇게 머리를 쏴서 그 양 시체를 치우면 다음 놈이 또 와서 탁 됩니다. 이렇게 죽는데도 그대로 따라서 와서 머리를 딱 대요. 빵 죽고 이렇게. 이 양의 특성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양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도하다가 자기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그 자리를 지켜 목자를 따라오고 대장량이 목자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양들도 오니까 쭉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 보니까 너무 이쪽에서 한 30m 전방에서 오른쪽에 보니까 나무가 불에 탔는데 사막에서 흔히 보는 거거든요. 마른 나무 덤불이 불에 탈 때가 있거든요. 사막의 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고 지나갔는데 한참 20m, 30m 지나고서도 이렇게 보면 벌써 이제 불길이 좀 사그러들면서 재가 돼야 할 텐데 여전히 불이 타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은 40평생 본 적이 아니 80평생 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죠. 그래서 이 대단한 광경을 보려 하여 돌이켜 그랬어요. 이탈했다고요. 선로를 이탈한 겁니다. 모세가 과거에도 한번 40년 전에 이탈했거든요. 왕자의 길을 갈 때. 자기 할아버지가 파라오 아닙니까? 바로 왕 아닙니까? 네? 양자로 들어왔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바로 왕이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텐데 왕자의 품위, 노예를 제대로 다루는 그런 왕자여야 하는데 노예들에게 마음이 가가지고 노예들을 위해서 노예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간역자들을 시키는 모질게 다루는 애굽인을 잘못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잘못 맞아서 죽은 거예요. 모세한테. 그 시신을 묻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가야 할 길을 돌이켜서 그냥 선로를 이탈해서 뛰어들어 버린 것처럼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자식이 위험에 처할 때,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모든 것을 버려버려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자기 직장 버리고 그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자식을 찾으려고 전단지 들고 전봇대마다 붙이고 다니고 전국 방방곡곡을 이런 아이 보셨나요? 10년이 넘었는데 이 아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 나죠. 그런 거 보면. 떠날 수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그 고통,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자식이 지금 컸으면 어떤 모습일 텐데도 옛날 그 사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발 봐주세요. 돌아다니는 그 모습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가정, 직장, 자기 미래 다 던지고 그냥 자기 길을 이탈한 탈선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탈선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모세가 잠깐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 요셉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너의 본래 태생은 히브리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 은혜로 네가 애굽의 왕자로 지금 입양이 된 거니까 네 민족을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 교육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노예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통당하러 보니까 그냥 왕자의 품위와 왕자의 길과 왕자의 미래의 영광과 보장에 대해서 완전히 뒤로 하고 그냥 이탈해버린 거예요. 탈선한 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죠. 모세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탈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의 탈선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신이시에요. 다른 분이시죠? 인간들은 지들이 죄짓고 지들이 죄를 서로 먹이고 떠먹이고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의 고통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나의 형상으로 지은 저들이 저렇게 망가지게 할 수 없다. 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죄에 시달리다 그대로 죄가 되어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지옥불에 죄가 되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내 가슴을 저미게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듯 그대로 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일간이 되어서 모든 죄를 내가 지고 간다. 이게 탈선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죠. 모세의 그 잠깐의 모습, 자기 삶을 송두리째 고스란히 날려버린, 한 방에 날려버린, 그리고 비참하게 광야로 내쫓긴 도망자가 되어서 천하게 여기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간 그 모세를 보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장차 자신이 하실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읽으신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귀한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내 이 쓰라린 이야기를 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길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겪으셨던 아픈 이야기 있잖아요. 머리가 더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낙지하고 퇴학당하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자기는 남에게 부끄러운 얘기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느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이혼하게 돼서 홀로 사는, 그래서 홀로 자식을 기르는 이런 아픈 과정을 겪었던 이야기가 남에게는 하찮은 얘기고 내세울 수 없는 얘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어느 누구에게는 큰 치료자가 되는 것이고 치료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엮어온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고통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엮어온 이야기라고.
이 소박하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작은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처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덮어버리지 말고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TV에서 저런 이야기가 뭐 재미있다고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쓰라린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재미있었던 이야기 모두 할 것 없이 낭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낭비할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듣고 싶고 남에게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부끄러운 이야기조차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이야기, 살맛 나는 인생, 저런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기억 속에 알날이 박혀있고 가끔은 꿈에서도 나오는 악몽 같은 이야기조차도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면 귀한 얘기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기도 써보시고 가끔 글도 써보시고 나중에 누가 알아요? 책으로도 써보게 하실지. 조금씩 썼던 이야기가 나중에 책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좀 옆으로 갔습니다. 모세 이야기, 그냥 자기 자리를 사랑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서 왕자이기 때문에 난 내 자리를 지켜야 돼 하는 그 자리를 그냥 순식간에 이탈해서 자기 백성 편으로 달려가서 자기 백성 편이 되어버리는 그 모세의 이야기, 그게 하나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 때문에 신의 자리를 이탈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해서 인간 되어버린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복음 선포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이야기라고요. 좋지 않아요? 이야기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돌이킬 때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데 양들 이거 지금 저놈들 지금 어떡하지? 저를 계속하고 있는 저쪽 낭떠러지인데 그거 돌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대단한 광경, 이 기이한 일들, 신비한 일을 보려고 몸을 멈추고 돌이켜서 그쪽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쪽으로 온다 이 말. 이것도 하나님의 이야기. 자리를 이탈하시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셔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시는 이야기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큰 광경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징조가 보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나타나면 반응하셔야 돼요. 계시는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반응하면 거기에 더 깊은 계시로 인도돼요. 이렇게잖아요. 오늘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읽어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현장, 하나님께서 당신이 뭔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징조가 보일 때는 지나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신호음이 들리거든 그 방향을 향해서 서라 이 말. 좀 멈추라 이 말이죠. 나 공부해야 돼. 그러지 말고 뭔가가 왔을 때, 뭔가가 감동이 왔을 때 멈추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무슨 감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멈추라고요. 그리고 그 깊숙이 들어가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시는 그 모습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지금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룩한 장소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내려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일하고 계세요.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봄바람처럼 산들바람처럼 살짝 스치고 지나는 수준의 그런 감동, 그런 생각, 어떤 단서 이런 것들을 남기세요. 내가 내 주변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사인을 보내세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적인 감동으로 오기도 해요. 어쩌면 꿈 한 조각을 붙들고 나는 묵상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방향으로 가면 거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리고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고기 구워 먹자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모세는 80이 된 노인이 됐지만 겉은 후패했으나 겉은 점점 늙어서 후패해져 가나 그의 내면은 날로 새롭도다. 한가도 같이 깨어있는 영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광경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내 양떼 보호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뭐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지 않아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40년간 계속 가던 길도 해왔던 일도 중지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 선로를 이탈할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쭉 이 길을 걸어왔는데 거기서 멈추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내가 계속 직선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만 가는 사람, 유연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쪽으로 휘어질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역동적이지 못해요. 평범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끝내 숨을 거둘 거예요. 아무리 80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징조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물론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역동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삶, 할렐루야. 꼭 선교사로 가야 하고 그래서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의 너무 낭만적인, 너무 추상적인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쪽으로, 그냥 하나님이 신호음을 보낸 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신호음을 보낸 쪽으로 따라가요. 그러면 전혀 다른 삶이,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늘문이 여기 있다고, 하늘문이 여기 있다고. 너 조금 이 장소에 머물면, 여기 조금 주목하면 하늘문을 보일 거야.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 보일 거야.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늘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익숙하게 걸어가는 습관, 늘 왔던 길을 자꾸,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다음 달 바이블 타임에 이제 글을 조그맣게 이제 썼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빠져 그냥 하나 보이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앉아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유명했더라고. 나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나중에 청우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 5년 선배시거든요, 고등학교. 알고서 만난 사이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이제 첫 신방을 갔더니 집에 보니까는 낯선 무슨 마크가 있는 거야. 보니까 한성고등학교 마크야. 근데 나이가 지금 나보다 많으신데 이제부터 이게 족보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제 목사면서도 후배, 이게 골치 아픈데 이거 그래서 발설할까 말까 하는, 언젠가 드러날 거. 또 내가 좀 이렇게 자극이 되면 참지를 못해요. 또 금세 또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한성고등학교 나오셨냐고. 몇 회라고. 근데 난 몇 회 졸업했는지 기억도 안 나. 고등학교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가지고 몇 회 졸업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로 이렇게 해보니까 5년 후배더라고. 뭐 하다가 지금 그 얘기가 있지? 근데 장로님 어느 날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동창회 이제 동문회 갔다가 저에 대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5년 후배인 아무개라고 딱 이제 그랬더니
저를 아는 제 친구들이 걔 좀 특이했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맨날 무슨 교과서는 안 들고 무슨 책 들고 다니고 어디 앉아서 점심시간에 앉아 책 펴 들고 앉아서 책 보고 앉았고 멍하니 앉아 있고. 우리 아들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뭘 이렇게 보면 하여간 몰두하는 게 있어요. 푹 빠져버려, 푹 빠져. 푹 빠져가지고 질릴 때까지 있어 거기에. 저는 여행 막 깃발 들고 막 쫓아다니 아주 싫어해요. 오늘은 뭐 독일, 내일은 프랑스, 모레는 노르웨이 이런 거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다니면 저는 그냥 막 위경련화가 쓰러져 버려요. 독일 저기 노르웨이 가가지고 위경련이 몇 시간 와가지고요. 일행이 전부 발묶여 버렸어요. 저는 어디 풀 한 폭이라도 아주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면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앞에서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이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이러는 폭 빠져. 질리면 이제 일어나. 책도 질릴 때까지 같은 주제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질리면 이제 실증이 나면 이제 딴 주제를 또 찾아. 과자도요 한 과자만 먹어. 우리 아내가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아빠 아직도 그거 먹고 있어. 몇 년 더 먹을 거야. 에이스에 빠지면요 에이스만 계속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먹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실증이 나. 그럼 그 다음부터 외화수로 바꿔. 근데 모든 면이 습관이 그래요.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실증이 나면 딱 옮겨. 여러분 그걸 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하면 계속 같은 주제만 설교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쌍두만 저 동네 가서 갑자기 여기서 꽹가리 놀이 하다가 저쪽 가서 또 피리 불고 앉았고 그런 스타일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쉽게 실증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쉽게 실증내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쉽게 실증이 난다는 것은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이미 얻을 거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장난감 조금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고 딴 거 뭐 잡고 또 다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얘는 왜 진득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미 학습 끝 뇌를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해. 끝났어. 그건 이미 내 안에 얻을 거 다 얻은 거야. 그러니까 딴 걸 또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주의력 결핍증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뭔가 학습 장애가 있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은 뭐 쉽게 실증내고 변덕스럽게 보일 때 그것이 그 아이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실수하는 거예요. 걔가 지금 계속해서 빠져드는 것을 계속 이동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보세요. 오히려 동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푹 빠지는 것은 이미 얻을 건 얻은 거예요. 실증나는 것은 얻을 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장르를 넘어서 다른 것들을 여러 경험하면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선처럼 명료하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뭔가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융합된 어떤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저 직업으로 간다. 진득하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운신하지 못하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안 돼요. 내가 목소 노릇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경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목사하는 게 지루해. 너무 자세하게 그리진 마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저기서 롯데캐슬 경비가 돼가지고 어서 오세요 집사님 오랜만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럴 때 목사님이 이제 뽑을 건 다 뽑으신 모양이다. 뭐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계속해서 그 좋은 직장 가만히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너는? 너 학교 다닐 때도 그러더니 왜 이렇게 1년 공부하고 또 그 다음 전과하더니 그 다음에 또 2년째 공부하다가 딴 학교로 가고 뭐 때문에 그래?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더 이상 그건 자기를 자극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천재일 수 있어요. 천재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뭔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성실하지 못하고 진득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하다,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한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잘못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로 이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도, 살아가는 영역이 전부 벽들이 다 없어졌어요. 온라인 이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정보가 중요하지도 않아.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내가 새롭게 다른 새로운 정보로 융합해서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거지. 정보는요 지금 애들도요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뭐 물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이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네이버 보면 되잖아 그러더라고. 그렇지, 네이버 보면 되지. 그때부터 네이버를 보고, 네이버가 요즘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으로 지금 요즘 계속 이거 잘못 발언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던 길을 이탈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던 길을 이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지껏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나는 이런 직장만 있었는데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는데 붙들려 살면 안 돼요. 다른 데 매료가 되면 푹 빠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으면 푹 빠지세요. 아멘? 푹 빠지세요. 여러분 아내에 푹 빠졌다가 딴 여자 푹 이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항상 넘나들 수 있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시고 모세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시고,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쉽게 이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똑똑한 애들 보면 대학 다니다가 또 갑자기 이탈하고 창고로 들어가고 그러잖아. 애들아 그래도 애들 공부는 좀 해야 된다. 특별한 게 없는데 이탈하고 그러면 안 되지. 특별하게 나를 부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으면 이탈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심심해서 이탈해 봤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뭔가 나를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으면, 블랙홀처럼 나를 막 끌어당기는 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이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할 만큼, 탈선한 하나님이 되실 만큼 그분의 사랑이 컸다는 거.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얼마나 탈선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머리가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는 똑똑해요. 거룩성이 하나님 거룩함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같은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같은 보폭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크냐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60평생 제 안에서 막 속 썩으셨는데 주님 그래도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딴짓해도 나쁜 짓 말고 딴짓으로 넘어가도 그분은 빙긋이 웃으시고 같이 그쪽도 한번 가볼래? 이러신 분이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양한 경험하면서 사시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이 직장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업으로 보시면 사업으로 뛰어들고. 제가 어떤 분은 목사이신데, 목사님 앞에 계셔서 좀 그런데, 목사이신데 목사 그만두라 그런 적이 있어요. 당신 목사 아닙니다. 그만두세요. 그랬다니까 정말. 당신 목사 내려놓으세요. 교인들 딴 데 보내세요. 그리고 자기 양심 앞에 바로 서세요. 그리고 아내하고 하나 되세요. 그랬어요. 이혼 직전입니다. 그분이 그대로 따르더라고. 몇 안 되는 교인 다 보내고요. 하고 또 택시 드라이버도 하시더니 나중에는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그분이야 우리 아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은 다양한 길을 내가 가볼 수 있도록, 내가 가려고 하면 그걸 허용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걸 허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뭔지 겪어보면서 터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던 길이니까 끝까지 가야 돼. 그게 생산성이 없고 열매도 없으면서도 끝까지 가야 돼. 성실한 거. 그게 성실하게 볼 줄은 몰라도 어쩌면 자기 인생을 향해서 너무 자기 인생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청년 시절이고 한 번뿐이 없는 결혼이고 한 번뿐이 없는 그런 노년입니다. 그래서 그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푹 빠져들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방면으로 한번 풍덩 뛰어 들어가 보세요. 작은 차강권이 마음을 끌거든 그냥 그 차강권에 푹 빠져보시고 또 읽고 해도 괜찮아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건지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뭐가 나와야지. 음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와. 언제까지 그 길을 가렸느냐. 송모세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다시 얘기하고 한번 저질러 보면 안 돼. 바로바로 또 이렇게. 그렇지. 나를 갖고 노는구만. 할렐루야.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버리신, 내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신 그 하나님 정말 잘 모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여러분 안에 들으신 그분은 나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해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계실 수가 없어서 내 안에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에 대해서 그 점은 감사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황송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잘 모시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기 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버리시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이 고단한 길을 가주시는 하나님, 내 짐을 대신 져주면서 함께 가자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십시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인생을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내 인생을 삼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주도록, 다른 사람을 블레싱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위대함을 따라잡지 못하고 주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나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을 탈선해버리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샤바라캄바라디 벨란다라 스포라야 엘레아도로 가톤도로 스파렌다레아 팔란자르카 만샬라디 아라바스 아샴바 카리다마 사라반다 엘렌도로디 벨레자라스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때가 찼음에, 때가 찼음에. 할렐루야. 주님, 새로운 영역을 향하여 갑니다. 새로운 삶을 도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마음껏 달려볼 겁니다. 아버지, 이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껏 달려볼 겁니다. 이 건강의 때를 아버지는 놓치지 않고 마음껏 달려보려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녀주십시오. 당신의 세계를 마음껏 날아다니고 싶사오니
당신의 세상을 마음껏 보고 주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싶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나 또한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샤마가르다발라 샤라발라 뒷메레가리아스 주님 세일을 이루소서. 세일을 이루소서. 세일을 이루소서. 새 길을 보여주소서. 안 가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가보지 않은 그 옛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오솔길, 하나님만 아시는 그 대로, 하나님만 아시는 백길, 하나님만 아시는 하늘길을 가보도록 주님 아버지 나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내일은 하나님과 함께 밝을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바바카르다바라시아라바칸노로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곳으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초청하는 곳으로 돌아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르는 곳으로, 너를 초청하는 곳으로 뛰어들어라. 뛰어들어라. 결코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결코 배고픈 삶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노니,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노니 자유한 삶을 살라. 주님 감사합니다. 셔멘나랄리에 볼렌나라티오 마라스카라반나. 아멘 아멘 아멘. 가라르데베레두베레 슈만나르다벨라삼바티 인트라겔레이샨다라디벨란다라디망가라스 인스라티 알란다라스 콤바라디벨라이잔드루트메르칸 인샬란다리 케멘다리두베레 슈말라라리 비투리아스 이살론다르트벨레 카톰브란데 솔로반타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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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버지 내게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소원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나인게 슐란달라빌라이잔드루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돌보시고 나를 복된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 보고 들으시고 알고 내려오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시아멘 가리오드르 마시